또 여러분 한국을 떠나서 폴란드 땅에서 삶의 현장 속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주일 아침 여기까지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축복합니다. 최대한 소리를 높여서 그렇게 인사하신 거죠? 네. 이상하게 오늘은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듣기 전에 어버이 은혜라는 노래를 우리가 한번 불러보겠어요. 우리 성가대만 참 아름다운 찬양으로 또 어머님의 은혜 이렇게 찬양을 올려드렸는데 우리가 모두 다 같이 어머님의 은혜 있습니까? 예, 어버이 은혜 낳으실 적의 괴로움 다 잊으시고 부모님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좀 이 노래 함께 불렀으면 좋겠어요. 크게 부르세요. 우리 옆에 분들, 앞에 분들, 뒤에 분들 다 이렇게 어버이도 계시는데 어버이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어머니, 아버님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다 같이 우리 서로 한번 감사 인사하겠습니다. 어버이 은혜 감사드립니다. 서로 인사하십시다. 이 꽃을 안 다신 분은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이죠. 아니면 자식이 멀리 가 계시든가. 꽃이 바깥에 없습니까? 이렇게 저도 이게 다는 게 상당히 어색한데 5월 8일 어버이 주일이었는데 전화도 드리고 그동안 못했던 효도 다 하셨지요? 대답 안 하신 분들은 아마 부모님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Parents Day라고 또 합니다. 부모님의 날이라고 하면 더 좋겠지요. 세계적으로 많은 나라에서 5월에 어린이날도 있고 어머니 날도 있고 아버지 날도 있고 Parents Day도 있고 다 이렇게 많더라고요. 모든 나라에서도. 그래서 교회에서도 특별히 5월 달을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이렇게 해서 지키게 됩니다. 어느 한 언론기관에서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재미있는 기사를 올려놨는데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어버이날 자가 진단해서 나의 효도 점수는 과연 몇 점일까? 그리고 부모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고 또 얼마나 효도를 잘하고 있는지 10개의 문항을 자가 진단으로 했어요. 제가 여기 띄우려다가 띄우지 않고 좀 이렇게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몇 점일까? 제가 천천히 읽어서 내려갈 테니까 몇 개의 항목에 자기가 해당하는지 손가락을 이렇게 꼽아 보세요. 마지막에 꽂으시면 돼요. 첫 번째는 멀리 사는 우리 폴란드에서는 해당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1번, 일주일 이내에 부모님과 식사한 일이 있다. 우리 자녀들은 뭐 매일 식사하니까 이렇게 부모님이 한국에 계신 분들은 그죠? 두 번째, 부모님의 생신과 결혼 기념일을 모두 알고 있다. 세 번째, 이번 어버이날 부모님이 받고 싶어하는 선물을 알고 있다. 그리고 드렸다. 네 번째, 부모님께 마지막 안부 전화를 드린 것이 일주일 이내이다. 다섯 번째, 부모님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알고 있다. 여섯 번째, 부모님을 위해 홍삼 같은 건강보조제를 구입한 적이 있다. 일곱 번째, 1년 이내에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떠난 적이 있다. 여행 그러면 항상 멀리가 아니에요. 소풍을 간 적이 있다. 여덟 번째, 3달 이내에 아버지와 함께 어머니와 함께 목욕탕에 가서 때를 밀어드린 적이 있다. 아홉 번째, 부모님께 손편지를 써서 1년 이내에 손편지를 쓴 적이 1년 이내에 있다. 마지막 10번째, 부모님께 사랑한다는 편지, SNS를 종종 하는 편이다. 자, 그래서 0개에서 1개는 불효자는 웁니다. 이렇게입니다. 2개에서 3개, 엄마가 섭섭해. 4개에서 6개는 평균 이상이랍니다. 평균 이상. 그리고 7개에서 8개는 효자, 효녀시고요. 그리고 9개에서 10개까지 다 되신 분들은 21세기의 심청이라고 합니다. 폴란드에 사는 우리 같은 자녀들은 좀 이렇게 외국에 살고 하는 자녀들은 반대로 부모님과 이렇게 잘 할 수 있다는 것들 쉽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요즘 전화도 참 잘 돼 있고, 그렇죠? 전화도 잘 돼 있고, 또 편지도 SNS 문자도 잘 볼 수 있고, 또 인터넷에 택배도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선물과 현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대요. 그것은 함께 하는 시간이 가장 참 중요하대요. 그리고 부모님께 고마워요, 사랑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한마디. 그래도 우리의 부모님들은 그나저나 현금을 제일 좋아하시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용돈도 좋지만 자식들이 전화하고 그리고 전화 한 통 오고 함께 오는 걸 너무 이렇게 좋아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보건사회연구원이 부모님과 떨어져 사는 3,000여 가구를 정말로 조사를 했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멀리 떨어져 있는 그 3,000여 가구가 부모님께 안부 전화를 거는 횟수가 1년에 평균 37통, 그러니까 한 달에 한 3.1통 정도 전화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왜 못합니까? 이렇게 했더니 가장 많은 숫자가 쑥스러워서, 그리고 용건이 없어서 가장 많았고, 뭐 바쁘다는 소리를 대답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정작 연세가 드시면 목소리 듣는 것이 가장 큰 행복이다라고 많은 어르신들이 얘기를 했답니다. 사실 또 아주대학병원에서는요, 의학적으로 임상 실험을 한 거예요. 주 1회 이상 부모님과 전화 통화를 하고 월 1회 이상 왕래를 이렇게 하는 그런 노인분들을 조사를 했대요.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우울증이 발생할 위험이 36%나 낮았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모님들이 우울증이나 외로움증에 걸리지 않도록 전화도 자주 해주시고, 그리고 얼굴이 안 보이니까 엄마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이렇게 좀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하는 고백도 해주시고, 이것이 부모님의 가장 큰 보약과도 같은 거예요. 어떤 부모들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뭔가 좀 보내봐라, 또 이렇게 속으로 말씀을 하신 적이 있다고 그래요. 아무튼 이 안부 전화가 쑥스럽고 잘 안 되는 것은요, 훈련이 안 된 거예요. 훈련이 평소에 그런 습관이 안 돼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이제 습관, 예수 믿는 사람 뭔가 좀 달라야 돼요. 그죠? 전화 자주 하고, 그리고 특히 어버이날 같은 때는요, 조금 무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평소 보내드린 것보다 좀 더 많이 보내드리고, 양가 부모님 잘 챙겨드리고 하는 것이 우리 나를 낳으신 부모님을 사랑하는 표현일 거예요. 안부 전화 잘 드리세요? 대답을 또 안 하시네. 안 하신 분들은, 이번에 용돈을 안 붙이신 분들은 오늘 당장 가셔서 용돈도 푸짐하게 좀 보내드릴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요, 바로 이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적인 가정,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인간이,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삶의 스트레스나 삶의 어려움들이 많이 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가 늘 평범하게 사용했던 말 중에 하나가 저를 변화시켰는데요, 물고기는 물을 떠나서 살 수 없고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물 밖에 나와서 사는 물고기는 한 마리도 없어요. 물고기가 물 바깥에 나오는 그 순간 아마 지구는 멸망으로 치달을 거예요. 물고기들이 이 위에서 막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리에서. 물고기는 물 속에 살아야 물이 오염되지 않는 한 그들의 생명을 연장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듯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크리스찬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 위에,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지 않으면 여러분 분명히 뭔가가 이상해져요. 그리고 행복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종교로서만 갖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부담이고,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오염된 물 속에 사는 물고기 같은. 사택 앞에 참 수영장이 하나 있어요. 사람이 수영하는 게 아니고 온갖 벌레들이 수영을 하고 있는데, 어느 한 날 물이 깨끗해지면서 밑바닥이 보이면서 갑자기 노란색으로 변하고, 그리고 그린색으로 변하더니 녹차 라떼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개구리가 막 들어갔다 나오더니 이제는 그런 개구리나 그런 어떤 물방개 이런 게 없고 벌레가 막 그 위에 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과연 그 속에 생물체가 있을까 없을까 라고 하는 궁금증을 제가 갖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오염된 물에서 과연 개구리가, 물론 수륙 양육의 삶을 살아가는 개구리지만 과연 물고기가 있을까? 아예 유해한 그런 벌레나 그런 세균 같은 것들이 살 수밖에 없겠죠. 정상적인 물고기는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성경 위에, 말씀 위에 올바로 세워지면,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정상적인 진정한 삶의 행복과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가정이요 삶이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괜찮이 그냥 놔두세요. 엄마가 문제예요. 아이들이 앞에 막 돌아다녀도 여러분 절대 신경 쓰지 마시고 저만 보시면 됩니다. 저는 아이들보다 목소리가 더 크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무리 와서 해도 괜찮아요. 이제 알 거예요. 윤찬이가 저를 사랑해서 나오는 거니까 가만히 내버려 두세요. 다치지만 않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인 토대 위에 성경 말씀으로 가정을 영위한다는 이 자체는 우리의 자연스러움이요, 나아가서 우리의 모토요, 우리의 몸부림이 되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에 편지 썼던 사도 바울은요,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편지를 썼어요.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수요일마다 이 에베소서 말씀을 강해를 하고 있는데, 사람이 교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내가 교회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교회된 나로서의 삶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삶 중에서 바로 오늘 5장 22절부터는요, 가정에서의 삶을 아주 중요하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장 21절부터 부부 관계를 얘기하면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얘기하고요, 그 삶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에서, 회사에서, 나라에 대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 에베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참 우리에게 흥미로운 것은 이 에베소서 6장을 마감하면서요,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고, 그리고 가정에서, 회사에서, 직장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영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 모든 삶에 진정한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 믿는 순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의 모든 삶이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과 반드시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과 연관시키지 않고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은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10계명, 그 10계명 중에 5번째 해당하는 5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라고 하면서 두 돌판에 이 메시지를 주셨죠. 그 이후에 1500년이 지난 후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깊은 의미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 그 의미, 두 가지의 교훈을 오늘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의 의미는요, 그것은 마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아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대요. 자,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공경하라, 이 말씀을 했는데, 이것이 옳은데 여기서 이것이라고 하는 그 수식어가 무엇이냐고 하는 거죠. 이것은요, 바로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주 안에서, 즉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일륜지 대사를 막론하고 수많은 종교, 윤리와 도덕, 인간 사이에서 이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로 소중한 하나의 가치입니다. 불교, 유교, 이슬람, 힌두교, 모든 세상의 종교는 이 도덕과 윤리를 존중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메시지들을 아주 소중하게 다루고 있지요. 서로 이 10계명에 없다 할지라도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사람의 마땅한 도리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냥 도덕과 윤리적인 차원에서만 머물러서 공경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육적인 의미가 아니라 바로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것은 in Christ, 예수님이 하신 모든 행적과 모든 말씀 안에서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하는 거죠. 그 기준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 말씀 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을 초월해서 우리는 신본주의라고 하는 것, 하나님 말씀 중심의 우리 기독교의 효 사상은 거기에 깔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효의 기원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맺어지고 서로가 존중하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그 효의 기원은 바로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하나님 말씀에 기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마땅하다,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개념은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공경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 가운데,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우리 부모님이 예수를 잘 믿으시는 분도 있고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부모님이 너 교회 가지 마, 예배 드리지 마, 신앙생활 하지 마 라고 한다고 해서 만약에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집안은 종교가 하나가 돼야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라고 주님을 떠나거나 예수를 안 믿게 된다면, 아니면 주님 조금만 시간을 주세요, 제가 한 부모님 돌아가실 때까지만 열심히 그냥 부모님과 살다가 부모님 돌아가시는 동시에 열심히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물론 그런 분도 안 계시지만 그것은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공경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믿지 않는 부모가 있다면 희생을 감수하고서라도 그 부모의 영혼이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가시게 되는 그 생명의 마지막 앞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부모님이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복음을 얻을 수 있도록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그 부모님께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고 진정한 효가 된다는 거죠. 역대하 15장에 보면요, 아사왕의 스토리가 나오는데 그 아사왕의 엄마 미아가라고 하는 그 엄마가 있었어요. 그 엄마가, 아사왕의 어머니가 그 아세라의 신상을 그 나무로 만들어서 그것을 섬기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안 아사왕은요, 그 우상을 찍어가지고 가루를 만들어서 그리고 시냇가에서 불살라 버립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를 직위 해제시켜요. 왜냐하면 아무리 왕의 어머니지만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기 어머니를 징계하고 훈계하고 폐해버리죠. 그리고 그 사건을 목격한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효도이고 바로 이것이 주님 안에서, 물론 그런 방법 속에는 엄청난 희생과 겸손과 온유한 마음이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주 안에서, 왜 말씀 안에서 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요, 바로 나라고 하는 한 생명, 한 인간의 존재의 기원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을 교훈하고 있다는 거죠. 나의 존재 기원. 제가 한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과 한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지금은 물론 이제 권사님이십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있었어요. 이 믿지 않는 남편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이 집사님이 얼마나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냐면요, 새벽 기도 때마다, 매일 새벽마다 남편의 구두를 가지고 안고 기도를 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혹시 여기서 남편분들, 내 아내가 새벽 기도 구두 안고 기도하는 그 감동 먹어서 교회 이렇게 다니고 신앙생활 한다 라시는 분 있으세요? 물론 그 외에 다른 스토리가 있으신 분도 계시겠죠. 남편의 구두를 가지고 가서 그것을 안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남편이 헛된 곳에 가지 않고 실족지 않도록, 이 발이 헛된 곳으로 향하지 않고 세상 것에 다니지 않고 주님을 만나는 거룩한 발이 되게 해주세요. 주님 교회 함께 나갈 수 있는 발이 되게 해주세요. 몇 년을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드디어 교회 간다는 거예요. 교회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가는 날이 왔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낮예배
잔뜩 기대를 하고 나도 우리 남편하고 함께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냐 하면서 당당하게 그날은 교회 함께 가서 앞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날 하필이면 목사님께서 늘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다가 그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3장의 말씀, 마태복음에는요 뭐 아브라함이 낳고 계속 낳잖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 청년회가 그러더라고요. 마태복음 1장은 산부인과에서 아주 제일 애용하는 말씀이라고 낳고. 근데 누가복음 3장에 가면 낳고라는 말 대신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했던 그 족보가 어디부터 시작하냐면 예수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위는 요셉이요, 요셉의 위는 이러면서 계속 위 레위 이렇게 나가고, 야곱의 위는 이삭이요, 이삭의 위는 아브라함이요, 쭉 올라가서 뭐 노아 위 쭉 나오다가 이제 뭐라고 그럽니까? 셋의 위는 아담이요, 아담 위는 하나님이라. 그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 그래 은혜가 안 돼가지고 이 집사님이 오늘 목사님 왜 저런 말씀을 하시냐 그래서 걱정하는 눈으로 집에 와서 순간순간 이렇게 조마조마하고 있는데 이 남편이 그러더라는 거죠. 내가 다음부터 열심히 교회를 다녀야겠어. 놀래가지고 왜 그래 당신, 놀란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그렇게 기도를 했으면 할렐루야 나와야 되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이 자꾸 낳고 위에가 어떻고 이랬는데 왜 은혜가 되지 했는데 자기의 존재가 계속 올라가 보니까 어디에요? 하나님까지 가더라는 거예요. 즉 자기의 존재, 오늘 내가 이 순간에 여기에 존재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우리 부모님이, 그리고 우리 부모님의 위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을 주셨고 그 부모님을 통해서 내가 오늘 이 순간 존재하더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없이는 이 세상에 올 수가 없었던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은혜 받고 그때부터 크리스찬이 됐다는 거죠. 인류의 기운이 원숭이, 원인류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안다는 것이 바로 오늘날 나를 존재케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 부모님이 안 계셨고 뿐만 아니라 나라고 하는 존재뿐만 아니라 나의 자식 또한 없게 된 거죠. 나의 나됨을 잊게 하신 분이 바로 내 육신의 부모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우리 인간의 질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권위와 질서, 권위 앞에, 그 질서 앞에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회사 가시고 학교 가시고 교회 가시고 어딜 가더라도 다 질서와 권위가 있어요. 특히 군대라고 하는 조직은요, 우리 남성분들 군대 다녀오셔서 아시겠지만 그 권위와 질서가 무너지면 군대가 아니에요. 그 사회는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이 권위와 질서가 잡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버리든가 자식이 부모를 폭력해서 살인까지 저지르죠. 돈 때문에, 재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 절대 자식들에게 뭐 남겨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남겨서 재산을 남기고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뭘 많이 남기면 저 앞에처럼 무덤이 화려하고 막 이렇게 될 것을 기대한다면 그 기대는 또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 온전하게 멋지게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멋지게 쓰고 마지막 인생을 마감하는 게 가장 멋진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이 괜히 남겨두면 그 재산과 돈 때문에 자식들의 의가 다 상해요. 안 상하는 경우가 딱 한 번 있어요. 5명의 자식들이 다 장로님이고 목사님이세요. 서로 안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 그래서 가족 회의를 했다는 거예요. 이 첫 번째 며느리부터 5번째 며느리까지 모여가지고 우리 도저히 서로 안 가지려고 하니까 너무 그러니까 우리 공동 명의로 만들어서 교회 건축하고 기도원 건축합시다. 그래서 교회 건축하고 기도원 건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서가 무너지고 권위가 무너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성경적인 그 가치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모를 통해서 우리 부모님뿐만 아니라 나보다 윗 어르신 그 사람들을 공경하고 그런 인간의 질서를 배우도록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질서의 가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단순히 육신의 부모를 공경해서 효도라고 하는 차원에서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그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기원을 알고 나와 함께하는 어르신들을 공경하고 존중할 줄 알고 순종할 줄 아는 질서와 권위를 존중하는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거죠. 두 번째, 부모를 공경한다는 그 순종한다는 의미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2절 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것은, 공경하는 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여러분, 여기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 어떤 의미일까요? 십계명을 여러분 얼마나 자주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라고 하면서 1계명이 쭉 내려가면서 10계명까지 가지요. 그 계명마다 부가적인 설명이 2계명부터 있어요. 안식일도 있고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도 있고 3계명까지 있는데, 그 부가적인 설명은 다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표시한 것 뿐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근데 5계명에 와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너희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한다라고 약속해 주는,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모를 잘 공경할 때에 주시는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은혜를 얘기하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5계명만이 하나님의 인간을 향하신 강력한 약속의 말씀이 있는 계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계명에 보면 그냥 계명만 말했을 뿐이고 다른 약속을 한 것이 없어요. 3, 4대까지 그 죄가 이루겠고 수천 대까지, 1000대까지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라고 하는 그 2계명의 말씀은 질투하는 하나님을 설명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킬 때에 내가 이렇게 잘 되게 하고 장수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축복의 그 약속의 말씀은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5계명에만 나오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자,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가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과, 그리고 살아계신 그분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는 것, 이게 믿음이래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늘 살아계신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믿음의 삶을 살 때, 말씀대로 삶을 살 때 반드시 상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럴 때 믿어야 된다 그러면 아멘이 좀 나와야 믿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성경에서는 그 어떤 상인지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지 않아요. 군데군데에 오늘 이것처럼 수많은 약속의 말씀들이 나오는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하면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할 것이다 라고 하는 복을 약속을 하신 거죠.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건강하게 장수하기를 원하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누구나가 다 원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장수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에 그치고 마는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을 지난 시간 말씀드렸지만 기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자식이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은 잘 되게 해주세요, 장수하게 해주세요, 이것은 기복적인 기도죠. 근데 우리 성경은 그 기복적인 기도를 앞서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어머님과 아버님을 공경하고 순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엎드리고
부모님께 공경과 순종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고민하고 나가면 자동적으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6장 초반에 말씀하셨던 먹고 마시고 입고 살고 노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더해줄 때예요. 근데 우리 이 땅의 모든 사람과 모든 인간은 무엇을 간구합니까? 하나님 잘 먹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잘 마시게 해주시고 잘 살게 해주시고 뭔가 올라가게 해주시고 다 이루어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도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기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 기도의 근거, 그 기도의 근원은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에 그리하면은 바로 자동적으로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것이 이루어지면 자동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바로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경적인 가정, 성경적인 인간의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킬 때에 주어지는 복을 얻고 그것을 누리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가장 행복하십니까? 뭐가 가장 행복하십니까?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가장 행복하다고 하는 세계 인권위원회에서 발표가 몇 년째 났죠? 올해는 모르겠어요.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왜 가장 행복하죠? 만족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행복감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저희 가정에 있어서 참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장 힘들었을 때가 선교 훈련을 받았을 때였어요. 영국에서 2년 반 동안 선교 훈련을 받으면서 보통 그 당시에요, 한국 한화로 300에서 아무튼 300만 원이 최저 비용이었어요. 한 방에 살아가는 게 런던에서 300만 원 갖고 살아가야 된다고 그래요. 저희가 훈련소에서 평균 50만 원도 안 되는 곳으로 살아갔어요. 그리고 저는 허리 디스크를 앓고 있었어요. 1리터 물병 하나 잘 들을 수 없는 그런 허리 디스크를 앓고 있었어요. 그리고 선교 훈련을 받았습니다. 참 여러 가지로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모든 훈련을 정말로 받았어요. 그래서 어느 한 날 아이들이 다 이렇게 컸을 때 물어봤어요. 얘들아, 너희들의 인생 속에 가장 기억에 행복했다는 기억이 언제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는데요, 참 신기하게 영국에서 살았을 때가 가장 행복했대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빠가 축구해 주는 거, 아빠가 늘 우리와 함께 있고 함께 잘 수 있고 함께 눈 뜰 수 있고 학교 데려다 주고 축구하고 밥 먹고 뛰어놀고 자전거 타고, 이게 행복하대요. 그때 아빠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고민하고, 이게 과연 이게 선교 헌금이 들어왔을까 안 왔을까 고민하고 있던 그때에 아이들은 너무 행복했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듭니까? 행복은 있고 없고 눈에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것은요, 물질에 눈에 보여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하다는 의미입니다. 행복하다는 의미예요. 어떤 한 며느리가 있었는데요, 시어머니가 참 정말 인간적으로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소위 못된 시어머니, 그리고 며느리 또한 참 못된 며느리, 늘 티격태격 싸우고, 예전에는 늘 함께 같이 살았잖아요. 시어머니도 그렇고 며느리도 그렇고, 그러다가요 이 며느리가 도저히 못 참았고 어느 한 날 자기가 평소 친하게 지낸 한의사한테 찾아갔어요. 그리고 한의사 선생님께 이렇게 상의를 한 다음에 우리 시어머님을 좀 일찍 가게 할 수 있는 약을 좀 지어주세요 그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친하니까 이 한의사가 내장기관이 점점 쇠약해져서 자연사 할 수 있는 약을 있습니다. 이것을 정성 들여서 몇 개마다 어머님께 올려드리면
어머님이 언젠가 몇 달 안에 스름스름 앓으시다가 가실 거예요. 너무나도 기뻤던 거예요. 이 시집 온 이후로 너무 가장 기뻤어요. 그래서 이 며느리가 그동안 없던 표정과 함께 립 서비스까지 하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예전에는 이렇게 다려서 막 불 떼가지고 다려서 하잖아요. 그 다려가지고 몇 개마다 올려드리는 거예요. 표정과 립 서비스까지 조금만 참자. 3개월 참으면 이 시엄마는 드디어 없어질 거야. 근데요, 이 약을 계속 받아 먹으면서 이 시어머니가요,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며느리가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는데 저 표정이 늘 나를 잡아먹을 듯한 표정이었는데 저 말도 늘 이렇게 막 이런 얘기만 했는데 너무 부드러운 거예요. 이 시어머니가 감동을 먹었어요. 한 달쯤 하고 나니까 이 시엄마가 울면서 이제 숨겨놨던 뭔가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며느리야, 나는 살 날이 얼마 안 남지만 너는 이렇고 하면서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어머니도 얼마나 그 립 서비스를 잘하는지. 근데 어느 날 꿈을 꾸다가 과일에 눌려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한의사한테 찾아갔어요. 근데 우리 시어머님이 몸은 조금 이상해지는데 마음도 이상해져요. 왜 그랬더니 너무 착한 시어머니로 변했다는 거예요. 그 돈 한 푼 안 내려고 한 그 시어머님이 땅 문선이 그동안 뽑을 쳐놓은 모든 현금이니 이걸 내놓으면서 그러는데 한의사 선생님, 이제 이걸 좀 돌려서 영양제로 좀 바꿀 수 없나요?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이 한의사가 하는 말이 며느리님, 이미 그 약 속에는 어머니가 건강해지는 약을 이미 제가 다 담아놨습니다. 끝까지 잘 드시고 건강하게 사시다가 가시도록 해주세요. 그것은 보약입니다. 결국 이 며느리가 선택했던 그 방법은 처음에는 자기만의 이익을 위한 기복이었지만 이것이 변화가 되니까 억지로라도 웃고 억지로라도 립서비스하며 가니까 그 상대방의 시어머니가 변화되더라는 거죠. 알고 봤더니 이 자기 시어머니도 몇 대째 이 시어머니한테 늘 당하고만 살던 시어머니라 이 악에 받쳐서 내 며느리가 들어오면 어디 보자 이러고 덤벼들었다는 거죠. 근데 이 며느리는 완전히 반대로 너 한번 없어져 봐라 이런 마음으로 3개월만 참자. 그래서 표정과 립서비스까지 그리고 한약까지 보약까지 정성들에 바친 것이 그것이 오히려 이 시어머니와 이 며느리를 회복시키고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으로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행복을 원하신다면, 아니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이는 이 첫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루었을 때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주신다는 것은 이 땅 위에 살아갈 때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말씀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식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가복음에도 나오는데요. 어머니 아버님께 당연히 드려야 될 물질과 그 몫을 드리지 않고 어머니 아버님 나는 하나님 앞에 이것을 드려야 됩니다 라고 하면서 부모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명목으로 부모님을 섬기지 않는 그 모습을 주님이 아시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고르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면서 부모님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입니다. 겉모양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아니 겉모양은 그렇지만 결국 부모님을 섬기지 않는 마음이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부모님께 이것을 악용해서 오히려 불효하고 있는 사실을 주님이 발견하시고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꾸짖으시는 거죠.
이것도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김성수 목사가 목회 일로 바빠서 혼자 계시는 어머님을 챙기지 못하고 효도하지 못하는 이유를 어머니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사세요. 저는 주의 일 때문에 교회 일 때문에 너무 바빠요. 만약에 이른다고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부모님을 챙기지 않는다면 엄청난 불효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사랑하는 사람은 우리의 부모님도 사랑한다는 거죠. 부모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도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앞에서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 중심된 효도와 순종과 공경을 육신의 부모님께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진정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했을 때 주어지는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물질의 복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질서와 권위 속에 가정에 허락하시는 평안과 진정한 행복의 복을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부모를 공경하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그런 윗어른들까지, 5월달에는 스승의 날도 있고요, 페어런츠 날뿐만 아니라 날들이 부부의 날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행복과 평안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가정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좀 자리에 다들 일어나셔서 우리가 이 찬양을 좀 드리면서 마음에 그런 기도와 함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